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에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심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회당장의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을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은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혈류증이란 피가 흐르는 병을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내용이 본문은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1년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이런 질병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는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어딘들 편히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잠인들 편안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일상생활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많이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병원을 찾아다니느냐고, 약사로 다니느냐고 가족인들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이 여인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5장 26절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용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좋은 약을 사 먹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을 먹으러 다니면서 공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다니느냐고, 몸에 좋은 약 사 먹느냐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 소비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8장 43절에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12년 동안 병을 앓는 여인을 통하여 의술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나사보려고 했지만 모든 재산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인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이라도 있어서 병원에도 다닐 수 있었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조차도 다 소비해버리고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여인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비록 소문으로 들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갖다 대도 내 병은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에 옮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조금만이라도 더 일찍 전해졌더라면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이 여인은 좀 더 일찍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을 때 그래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 손을 갖다 대도 내 병이 낫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겠느냐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상황이 극한 상황인 거예요. 애절했던 거예요. 이런 여인이 조금만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면 고생을 덜 할 거 아니냐.
고통스러운 날들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줄어들었을 거 아시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곁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복도 받고 병도 낫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라는 말을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사람은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야 할 사람은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이웃들 중에서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 말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반드시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머뭇거리지 말고 전해주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전해야 할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교회별로 전도하고 개인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찾지 못해서 전해주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 아닌가? 유기하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지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참 병을 고쳐보려고 병원도 찾아다녔고 좋은 약도 먹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만저도 다 소비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는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낫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었더라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었을 것 아니겠는가? 우리 주변에도 지금 누군가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며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